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박수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Bye.
오늘 보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백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박은영 집사님, 성탄절라 한 번 더 하시죠. 이번에는 RM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나 해서 한 번 좀 더 하시죠. 시간 넉넉히 드렸습니다. 6개월, 6개월 정도 되나요? 혹 또 저희 교회 악기들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같이 봉헌송 때 그리고 찬양 악기로 연주해서 찬양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감동 되시는 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신앙생활이 어렵겠죠. 그렇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께서 증명해 보이셨죠.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곧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혹은 친구, 심지어는 가족 식구도 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손해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믿는 거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를 그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죠.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로마시는 노예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로마시는 노예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노예들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도시다. 조사되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 로마 시민보다도 노예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돈벌이가 좋았던 것 노예 시장이었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장사가 가장 돈벌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하에 들어오면서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로마 제국의 사회와 조직, 제도 이런 것에 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충돌이 발생하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때로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연구되는 바에 의하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수직적인 관계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수평적인 관계,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 사이 수평적인 관계, 우리의 이웃, 친척, 친구, 심지어는 가족 식구들에 의한 그런 그 고발들, 갈등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좇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생활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충돌과 갈등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 또 미움, 핍박 이런 것들을 받았던 거죠.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아시듯이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갔죠. 그러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됐어요. 근데 그의 근본은 노예입니다. 노예.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노예. 근데 또 충격적인 건 그 빌레몬 집에 뭐가 세워져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게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두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를 주의 일꾼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였어요. 오네시모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의 일꾼이니까 주의 일꾼으로 인정해주고 그를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빌레몬서의 핵심이에요. 당시 노예는 재산이었죠. 그런 노예가 도망쳤다가 붙들리게 되면 가혹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하나 행했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그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했는지 여하간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있으면서 돈벌이가 쏠쏠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아이가 노예가 사도 바울을 두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을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다른 경우 같으면 당장에 귀신을 쫓아냈죠. 당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자마자 쫓아냈을 겁니다. 근데 며칠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종으로 인하여 며칠을 고민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 고민을 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 속에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 고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한 사람 그녀를 그렇게 고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나중에 고발당하죠? 며칠 만에 고쳤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갈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갈등과 충돌이 늘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아이를 고치면 그 이후에 말씀이 없어요.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 바울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자유인이 되었든지. 이것도 희박한 거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은 뒤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악의 경우는 창녀가 되는 거죠. 고치는 건 좋아요. 귀신 쫓아내는 건 좋다면 그 뒤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고민했던 이유가 그 속에 들어가요. 말씀드린 대로 고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귀신 쫓아내는 건. 그 뒤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자아이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이상으로 그 이면 뒤엔 해결해야 할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담겨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싶지만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 좋게 해결이 되고 여러 여건들이 잘 마련되면 괜찮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가치 속에서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에는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며 부끄러워하는 일들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로마 시대의 이런 그 상황은 로마 시대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뭐겠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말씀을 하세요. 16절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는 또 다른 은혜가 언급됩니다. 의를 언급하세요. 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죄와 불의에 관하여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복음 속에서 나타난대요. 복음 속에.
그럼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건 심판이나 칼이나 징계의 채찍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와 너무 달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고 죄인이 바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구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함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뭐라 하십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시험과 환난들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간직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함께 손을 들고 회성 찬양하시겠습니다.